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자,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좀 귀가 간지러우셨습니까? 귀의 축복은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들음으로써 알 수 있는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태구나, 이런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서로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이고 또 내가 엄마인데, 자녀인 우리가 또 부모를 처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부를 때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귀 기울이는 부모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부를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듣지 못하는 사람, 보청기를 껴서 또 잘 들리지 않아서 손으로 귀를 항상 대고 항상 그 몸들 바를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자녀에게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에 좀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무엇을 들었는가,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감동이 올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는 소리는 때로는 더 불편할 수가 있지만, 나와 관계가 형성된 수많은 사람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때로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들을 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한 말이 나를 깨닫게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말 속에 영양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난 안 들리니까 난 안 들을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도 그 말씀이 외치는 자리에 있는데 듣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꿈을 봤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때로는 어떤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확신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을 듣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장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거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야?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런 식으로
그냥 불려지는 몇 개의 공식적인 성경 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예전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전 그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때로는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굉장히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을 굉장히 사모하죠. 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나 혼혈인이야 이러는데 국적이 2개야?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국적이 어디야? 그러면 천국과 한국 이런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유흥과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시대와 문화에 앞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많이 잃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지금도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침투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내가 지금 모습이 어떻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시며 그들에게 피부, 세포, 근육, 관절을 다 붙이셔서 새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각 사람의 가슴 속에 말씀이 침투하여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배설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고 싶다라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앞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손가락질 보고 비아냥거리기도 할 거예요.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틀렸어.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공격하고 막 소리를 듣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이대로만 해도 돼.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면 너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머리 이렇게 쓰다만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렇게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위로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내가 영웅심을 발휘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인 저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어벤져스, 슈퍼맨 같이 히어로나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깊은 사랑과 교제와 사귐을 원하셨지
사람들 틈에서 환호받고 인정받고 그 인기를 누리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은지 스토커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영웅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면 병이 나요. 예수님 말씀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좀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바꾸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선언과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삶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때부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 십자가 앞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처음과 끝과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는지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늘 이 13장의 말씀,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비유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으로 여겨진다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은이 같은 아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쉽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알 것 같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내가 그걸 몰라? 이런 상황인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읽었고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들었어도 모르는 게 성경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2단 사이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물어보니까 그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당신들 모르는 것 같은데 뭘 아는 척하고 난리세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는 게 많네요. 빨리 끝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자꾸 이 성경 공부, 이 공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공부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이 마음이거든요. 이 가슴, 이 마음밭이 어떻게 일구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지금 어떤 게 존재하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가, 마음에는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진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공식 속에 사로잡혀서 마음은 없는데 머리로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고여있는 우리의 지식과 마음들을 다 배설케 하고 새 마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일부터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제대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이것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을 거르는 방식이 바로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예수님은 하시지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도 과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거르는 게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 밭이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큰 밭에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신뢰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배고픈 새가 와서 그 씨를 그냥 바로 먹어버려서 그 씨앗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오다가 해가 뜨거워서 그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엉켜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서 얘네들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부를 하면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땅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땅? 좋은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성경에서 좋은 씨가 뿌려져 그 씨가 땅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것을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10절부터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11절에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비밀이래요. 비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걸음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듣고 보게 하시는 일이 바로 누가 하시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허락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거르셔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에 이를 자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 깨달아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씨앗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이 네 가지의 그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길가에 있는지 아니면 돌밭에 있는지 가시떨기에 있는지 좋은 땅에 있는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그냥 덤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것에 우리는 여기 너무 목말라 하고 있고 너무 여기 매달려 하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백성들에겐 이미 주어진 거니까 여기에 더 비중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가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망하는 길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가 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 과정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고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현실 속에 마주할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뜻에 타협하도록 자꾸 우리를 손짓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말고 마귀의 손을 잡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기도 해요. 이런 것 자체가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은혜거든요. 왜요? 깨달아지고 이게 알게 되면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과만 우리가 바라지 마시고요. 먼저 내 마음밭이 좋은 밭, 즉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찾는 그런 마음밭이 이렇게 일구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씨앗이 심겨져 오늘 내 마음이 먼저 좀 갈아엎어지는 호세아의 표현대로면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뜻과 통치를 받으며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구나.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경과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자녀 삼으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 이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100배의 축복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밀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미 비밀이 풀어져서 이 비밀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임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충만할 때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이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잡는 게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는 작은 자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내 수준과 형편과 지식 이런 모든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터져 나올 때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복된 한 주간 천국을 소유한 자로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특권을 누리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